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두 줄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두 절을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한 말씀이에요. 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초대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그리고 내 생각을 아소서. 제가 이걸 찬양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어요. 누가 알면은 가르쳐 주세요.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oday.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게 이 말씀과 함께 최근에 이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살피소서,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제가 하루 종일 이 시편의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예. 주님, 저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뜻과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요, 이 뜻은요, 어, 콩팥이에요. 콩팥. 그 양심은 하트예요. 심장. 예. 먼저 콩팥과 심장을 단련하소서. 이 기도예요. 제가 종일 저 자신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알렸어요. 주님,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시옵소서.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단련해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내 콩팥과 양심을 단련하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내 콩팥과 심장을 단련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어디에 이르게 하시냐면요. 신명기 8장인데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내 찾으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예, 이 신명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저는 마침 이 말씀을 이제 평생 못 잊어버리는 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가 6년인가 7년 살았잖아요, 제가. 근데 이스라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짐들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날 때 그 직전이에요. 그때요. 신명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이 마침내란 단어가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는 단어인데요. 마침내? 그냥 복을 준다 그러면 되지. 마침내 복을 준다는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이 마침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어, 이게 부사구예요. 제가 여러 번 전했을 거예요. 뭐냐면 in your end란 단어예요. 이 단어를 누가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주시겠어요? 마침내란 단어를. 한글 킹제임스에 뭐라 그랬죠? 너의 마지막 끝에. 예, 한글 킹제임스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했어요. 너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돼 있군요. 한글 킹제임스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In your end, 베아하레카. In your end란 단어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 쏙 들어온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요, 광야에서요,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의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획, 나 자신을 믿은 사람이 나를 주님이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 속에서도요,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in your end, 우리의 끝에 주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아니, 미국에 와서, 뉴저지에 와서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교회 이름은 가스펠 펠로우십,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에 있는 단어예요. 가스펠, 복음으로 펠로우십, 예, 월십,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 복음으로 교제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25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이 말씀이 앞에 제가 서게 하세요. 지금까지. 뭘요?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을요, 시험을 하세요. 낮추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아까 다시, 아까 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이죠. 다시 글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이 주일 설교 중에서 제가 성경을 많이 피는 편이잖아요.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년 전에는 뇌출혈, 머리가 터졌죠. 뇌출혈로 고혈압,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지난, 어, 1월 말에는 제가 뇌경색, 이번에는 뇌가 막혔어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머리가 많이 모자라요. 집에서 보면은 제가 한
10살 수준이에요. 맥시멈. 예. 제가 일상생활이 한 10살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요, 많이 반복해요. 원래 바보들이 반복을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스스로 보면서 그래요. 아,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나. 그래서 이게 내가 뇌출혈 뇌경색으로 이게 바보가 됐구나. 아니, 아멘 해도 돼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나 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 사사로운 지혜를 쓰는 거, 내가 얼마나 있잖아요. 머리를 믿고 살아나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뇌출혈과 뇌경색은 저한텐 축복이에요. 머리를 쓰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많이 하게 되고 좀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뇌경색의 증상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하소서.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이 짜라프라는 단어는요, 불로 담금질한다는 단어예요. 불로. 특별히 여기 불이 들어가요. 불. 불로 소독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있잖아요. 주님, 제 속을 시험하시고 나를 살피소서. 나를 테스트하시옵소서. 나를 불로 살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끝에 세우세요. 저를요. In your end. 주님이 우리를 끝에 세우세요. 지금도 제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저는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미국에 갔을 때는요, 40대 초였잖아요. 그때 저에게는 그냥 자신감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자신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님은요, 점점 더 자신을 가진 게 아니라요, 점점 저를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실패와 절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렇게 인도했어요. 저는 이 동생들한테 열등감이 많았어요. 장남이지만 이 부모님이 장남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동생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동생들이. 네. 제, 제 막내 동생은 한국의 최연소 교수였어요. 그랬던 걸 기억이 나요. 막내 동생이 우리나라 한국의 최연소 교수였어요. 그래서 조교, 조교수도 못 해봤는데 바로 연대 부교수를 27살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울대 교수죠. 그러니까 저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여동생은요, 전학년 평점이 4.0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이 A예요. 전 과목이. 근데 딸을 낳는데요. 딸도 세상에 뉴욕 대학을 뉴욕 유니버시티를 졸업했는데요. 막내 동생도 세상에
딸이구나, 딸. 딸도요, 전학년 평점이 A예요. 전 과목 A, 4년 동안 A. 그러니 저는요,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이제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주신 거는요, 낭패와 실망이에요. 저는 정말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겨우, 겨우 목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힘을 빼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있잖아요. 아주 많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르러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라는 거죠. 아시아에서 뭘 당했길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제가요 수년 동안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목회는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저는 몇 년 동안이나 이제는 목회가 다 끝났다. 그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아주 롱 스토리인데요.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저는 대학 졸업, 그, 뭐죠? 대학 졸업 마지막 그 학점이요. 그게 전 과목 D-예요. F가 낙제잖아요. 그 제가 다닐 때 있잖아요. 공중전화 이름이 DDD였어요. 자동전화. DDD 자동전화. 전화 박스만 봐도 기분 나빴어요. 내 학점이 쓰여 있는 거예요. DDD. 제 여동생은 학점이 얼마라고요? 전학년 A예요. 4년 내내 A예요. 막내 동생은 대한민국 최연소 교수예요. 시작이 연세대 교수에서 지금은 서울대 교수예요. 제 학점 얼마라고요? DDD, D 마이너스.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F 안 되고 D 마이너스 하기도 쉽지 않아요. 주님은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믿었는지 몰라요. 저의 능력을 제가 믿었는지 몰라요. 그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목회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정말 이 상태로 벌써 5년도 넘었어요, 제가요. 정말로. 제가 의원교회를 만난 것은요,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가 나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기적이고 은혜예요. 의원교회가 만나게 된 것은. 근데요, 오늘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정말 전달되기를 바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누구예요? 자신의 판단이에요. 이거예요. 이제 끝이다. 내 생각에 내 판단이에요.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하면 이제 나 끝났구나. 제가 이런 상태 목회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낭패와 실망을 주셨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정말 그렇게 됐어요.
게다가 이 뇌출혈 이후부터는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 하이로 화음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고음 불가예요. 목소리가 도레미만 넘어가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주님은 정말 찬양도 못하게 낮추셨어요. 저는 정말 고음 불가예요. 옛날에 또 목회할 때 그 당시 TV에서 제가 고음 불가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저에게 여러분 가슴에도요, 이 은혜가 정말 전달되기를 바래요. 뭐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멘. 자기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아니, 미국에서 급성장해서 금세 300명에서 바로 100명이, 600명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하루 종일 살피소서, search me, O God, test me,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놀랍게 in your end, 주님이 나의 끝에 세우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은요, 사도 바울의 끝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서신이 7개인데요. 로마서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했을 때였어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 서신 7개 중에 고린도 후서처럼 사도 바울이 약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도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는 이 말씀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빌립보 교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점점 저에게 힘을 빼게 만들었어요. 실패와 그리고는 선택을 했는데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대학을 선택했지? 내가 왜 그 과를, 내가 항공과학을 전공했는데요. 아, 왜 항공과학을 선택했지? 제가 선택을 할 때마다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얼마나 병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냐면요. 제가 음식점에 가면은요, 뭐 먹을래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뉴판에 서 있잖아요. 내가 뭘 주문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안 돼요. 이러는 거 있죠. 완전히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내가 딱 찍으면은 오늘 그거 안 된대요, 그 주문이. 이게 트라우마가 정말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제가요, 저 같은 증상의 사람은 금세 알아봐요. 왜냐하면은 대중음식점에 가서요, 뭐 먹을래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음식점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아니면은요, 요- 저 사람이 해준 걸로 해주세요. 거절당하는 게 떨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전 제가 뭘 선택하면은요, 다 후회스러워요. 아, 내가 이 선택을 왜, 이걸 왜 했지? 도대체 제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저는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요. 저한테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이게 저에게 은혜가 왔어요. 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저를 살피시옵소서. 저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는지 나를 살피시옵소서.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게 됩니다. 이 교인들이 많이 나가서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건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가 다 해석했겠죠. 다 자기 판단대로. 근데 한번 세 번은요, 교회가 망한 줄 알고선 이 교회 건물을 사러 온 거예요. 세 번이, 세 목사님이나. 다 망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어요. 교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게 죄 때문에 이런 벌을 준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죄가 없었어요. 근데요, 죄가 없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나 봐요.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했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마음에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 판단이죠. 사도 바울 생각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저는요. 이제 목회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렇게 산 지가 한 5년이 넘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저한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믿어왔어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능력을 믿어왔어요. 주님은 저를 제가 뭐를 선택을 해도 후회스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걸 왜 그랬는지. 대학도 대학을 선택한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졸업할 때까지 후회했어요. 과는 항공공학과를 택했는데요. 영원토록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왜 항공공학과를 택했을까? 그러고 있어요. 제가 택한 건 다 그래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목회에는 힘을 빼게 만들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이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래 걸려요, 아는데. 어, 어떤 사람과 캄캄한 밤이에요. 이 상황을 먼저 말할게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어떤 상황이죠?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어,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갓집,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어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갔더니요. 외삼촌은
야곱보다 아주 야가 빠졌어요. 20년을 속였어요. 야곱이요. 20년을 속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기억하고 있는 형 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에요. 근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세요. 힘이. 성격도 덜 사냥꾼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기질이 집에서 텐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장막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약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형에서는 너무 셌어요. 근데 20년 동안 외갓집에 왔는데 외삼촌 라반은 너무 약은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은요, 형은 너무 세서 힘들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너무 약은 거예요. 여러분, 센 사람 피하다가 약은 사람 만나요. 인간이 우리가 피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는 외삼촌 라반을 피했는데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서요? 이 야곱이요. 그때 홀로 남은 거예요. 가족들은 다 미리 보냈어요. 탈북민이랑 아주 비슷해요. 가족들을 미리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완전히 탈북민 심정과 아주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거예요. 제 일생은요, 제 신앙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제 일생을. 그 씨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제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너무 아파요. 읽기만 해도.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요새 말로요. 고관절이에요. 옛날 말로 대퇴부. 뼈 중에서 가장 두꺼운 관절이 고관절이잖아요. 여기 고관절, 허벅지 관절, 대퇴부가 어긋난 거예요. 이거 아주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는 평생을 하나만 기도했었어요. 예수 믿고선. 성공도 바라지 않고 딱 하나만 제가 바랐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저는 평생 사랑만 구했어요. 근데요, 이 사랑마저도요, 어긋났더라. 저는 이 첫사랑에 대한 영화를 못 봐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건축가 결혼. 첫사랑 영화예요. 근데 못, 못 부르겠더라고요. 건축가 결혼을. 그전에는 제 나이 때는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첫사랑에 대한 영화예요. 못 보겠더라고요. 어긋났거든요. 대학교도 어긋났어요. 첫사랑도 어긋났어요. 인생은 죄다 난 어긋났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어긋난 사람이라면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드러나길 그래요. 주님의 뜻이. 주님은요, 어긋난 인생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살면서 내 인생은 어긋났는데요. 선택은 다 후회스러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아멘. 낭패와 실망까지도. 아멘. 어긋나게 됐어요. 그가요,
이 캄캄한 밤에 야곱이 축복을 구해요. 이게 저의 처지였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구한 거예요, 야곱이. 예. 형은 세고 외삼촌은 약았고 거기서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이날 밤에 눈물로 기도했대요. 야곱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축복을 달라고. 근데 그 축복이 뭐예요?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표가 어긋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얼굴은 요 따위로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칫솔 이빨 닦을 때 있잖아요. 거울을 못 쳐다봤어요. 제 스스로 제 얼굴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고 만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게는요, 외적으로는 열등감, 내적으로는 열등감, 외적으로는 거절감. 진짜 거절감이 제가 되게 심해요. 거절감이. 내적으로는 열등감, 외적으로는 거절감. 이렇게 인생을 다 보내면서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학점도 부서졌어요. DDD 1.97. 제 약 학점이 1.97이에요. DDD D 마이너스. 스토리가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됐어요. 억울하게 됐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저의 인생을 선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냐?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이젠 도망도 못 가요. 야곱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어요. 이제는 평생을 다리를 절게 됐어요.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다시는 네 머리를 쓰지 마라. 다시는 도망가지 마라. 주님은 우리한테요. 정말 저는요, 목회를 오도 가도 못하게 했어요. 어떤 때는요, 목사가요, 처음에는 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연단이 시작된 다음부터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는 주의를 빠질 자유도 없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목회도 연단인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바뀐 게 있어요. 주만 바라봐요. 주님만. 내 자신 속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면서요.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In your end. 주님이 나의 끝에 서게 했어요. 주님이 저를요. 벼랑 끝 낭떠러지에 오랫동안 서게 했어요. 왜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했어요. 이게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가 축복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축복을요. 그 축복이 뭐냐면요.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렸으면요. 힘써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씨름이에요. 그냥은 기도가 안 돼요. 씨름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제 친구 목사님은요,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우리 와이프를 바꿔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싸움했으면 그랬겠어요. 할만하시거든 와이프를 바꿔주시옵소서. 처음에는요, 와이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근데 성질이 나니까는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아예 와이프를 바꿔주셨어. 딴 여자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줬어요. 뭐예요? 새 이름을 주었어요. 야곱이었는데 아버지가 주신 이름은 야곱인데요. 하나님 주신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놀랍게요. 야곱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게 하고, 직장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하지 못해도 있잖아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우리는 많은 실패와 눈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천국 문은요, 좁은 문으로 갈 때예요. 어딜 만나요? 천국 문은 열두 진주문이에요. 네. 문은 12개인데요. 똑같아요. 12개 문이요. 똑같은 보석으로 됐어요. 어떤 보석이요? 진주. 진주로 돼 있어요. 왜요? 진주라는 보석은요, 변화받은 상징이에요. 조개였는데 바뀌었어요. 조개였는데 아픈 조개예요. 조개가 너무 아팠어요. 모래알이 들어와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모래알처럼 들어온 사람들 있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든 사람들 있죠? 그 아프게 만든 사람 덕분에요.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진주로 만들어요. 아멘. 인생의 목표는 성취, 성공의 누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낮추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변화가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변화받았어요. 새 이름으로 변화받았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변화받았다고요?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여러분, 이 의원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는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연약함의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연약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렇게 노래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해요.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죠. 고린도
제가 지금 고린도서도 못 찾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런 기도가 3번이나 응답이 안 됐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구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약하게 만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심한 환란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말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직접 말했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이러는 것 같아요. 네 학점이 너에게 족하도다. 진짜 힘들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은 저를 평생을 자신 있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요, 저의 여러 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게 됐어요. 감사하면서. 지금 저는 목회에서도 아무 힘이 없어요. 영향력도 없고, 의견도 없어요. 의견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저는 기서 설교할 때요, 저는 보이스,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소리도 안 나와요, 요즘 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지금 이런 약한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살피소서.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를 낮추시옵소서. 저를 테스트하시옵소서. Search me, O God. 저를 서치하시옵소서. 저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나를 테스트하시옵소서. 오늘은 기도로 마칠게요. 어디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이것이 우리의 전심으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옵소서.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요. 이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이 절망 속에서도 이 실망 속에서도요. 저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님이 저를 저 스스로 도망갈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저를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성은 빛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네. 당신만이 빛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오 주님, 오늘 이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캄캄한 밤중에 길이 안 보이지만 주님 들리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이 캄캄해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정신이 아닌 걸 이해해 주세요. 예. 네, 말씀을 듣고 질문하거나 나누시는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상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저를 기쁘게 한 것보다는 제 인생을 주님 많이 아프게 하신 것 같아요. 저를. 그게 은혜라니까요. 예, 나눔이 없어도 감사해요. 보통 때 같으면 제가요, 질문이 없다 그러면 제가 거절감 느낄 거예요. 완전히 나를 거절했구나.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정말. 예. 제가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진정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공의 복이 아니라 변화받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선함을 찬송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